찬미예수님, 오늘은 7월 21일 연중 제16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엿새 날에는 그날 거두어 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삶 속의 성경.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서 사도직의 소임을 맡으면서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사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고 익혔던 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고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성서 사도직 소임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성경. 나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느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테오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학적 사유가 담긴 단어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렵고 난해한 신학적 단어나 율법에 나와 있는 개념적 지식으로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빵 만드는 일, 고기 잡는 일, 물건 파는 일 등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비유 말씀은 어쩌면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느님의 언어를 듣게 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 속에서 쉬이 지나치고 또 잊고 살았던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 보고 또한 어떻게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은 우리의 몫입니다.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낸 뒤 흙을 부드럽게 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햇볕이 잘 드는 땅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신비를 실현하기를 나의 마음과 삶을 햇볕이 잘 드는 비옥한 밭으로 가꾸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찜통 더위에 코로나 4단계 숨쉬기가 정말 갑갑한데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당을 또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밖으로 좀 나왔습니다. 제 여름 초부터 여기다 대파를 심었는데 얘네는 많이 좀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와송이래요. 와송. 여기에 꽤 많이 심었는데 얘가 뿌리가 굉장히 선작처럼 얕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깊지 못해서인지 얘네만 거의 형체만 살아있고 없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리고 더위에 지친 고개 숙인 상추, 호박잎. 제 키 큰 애들도 상추인데 병충해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뜯어먹지 못했던 친구들이고요. 여기도 와송이 여러 그루 있었는데 흔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뿌리가 얕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다들 이렇게 말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식물들도. 그런데 오늘 아주 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기 열매 보이시죠? 네, 호박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와우, 신기해요. 너무 예쁘게 열매를 참 잘 맺었어요. 이렇게 폭염과 또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다른 애들은 속수무책, 뿌리도 다 사라지고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꽃도 피지 못하고 없어졌는데 쟤는 힘차게 줄기를 뻗어나갔고 결국 저렇게 열매까지 맺어 주었더라고요. 여기도 아기 열매가 이렇게 꽃 밑에 이쪽에 잘 맺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뿌리는 얼마나 튼튼하게, 내 믿음은 얼마나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뿌리가 얕으면 결국 여러 피해에, 병충해나 더위나 그런 많은 것들에 살아남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물론 많은 유혹이 있지만 얼마나 뿌리 깊이 하루하루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 이렇게 살아남아서 좋은 열매를 굳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마당을 통해서, 마당의 작은 식물들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녁이 되니 좀 시원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